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같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네요. 네, 잘 오셨어요. 오늘 제목은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낱말은 없어요.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의미상 소녀야 일어나라. 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구약, 신약.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구약, 신약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부르기는 했었죠.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전부 7일 날의 언약이었어요. 일곱 날의 언약.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조 언약.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이라고 했다라는 이유는 모든 말씀이 언약이었고 모든 말씀은 창조 언약인데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거죠. 무엇을.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믿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 내면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내면에 마음 성전을 창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 성전. 우주 만물이 아니라 마음 성전, 내면의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만들 때 과정이 있잖아요. 음식을 하더라도 과정이 있잖아요. 재료를 다듬고 씻고 또 물에다가 불리고 해서 불로 데워서 끓이고 해서 완성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 때 과정이 있으시다. 이거 과정이.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과정 속에서 그분의 거대한 그 손 위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인생에서 영생이 되도록 이끄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언약 속에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좀 나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8장 40절, 41절이 첫째 날에 속해요. 첫째 날에. 40절, 41절. 큰 눈으로 일단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부터 이제 아들까지 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도 사실은 무리 속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또 아들을 낳는 장성한 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날은 뭐냐면 40절, 41절. 그 다음에 둘째 날은 42절, 43절. 둘째 날은 항상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직 생명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죽음. 41절에도 보면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러잖아요. 죽어가. 또 43절에도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나오죠. 고침을 못 받아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어디냐면 44절부터 48절까지라고 보면 돼요. 이게 셋째 날은 뭐냐면 살아남이에요. 살아남. 여기서 보면 그 혈류증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49절, 50절로 보시면 돼요. 넷째 날은 광야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51절, 52절, 53절까지 다섯째 날. 이건 뭐냐면 다섯째 날은 생명과 죽음이 갈리워요. 여기서 또 한 번.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또 한 번 갈라져요. 요단강 건너가는 때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광야에서 다 배우고 나서 생명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 시점이 다섯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54절, 55절, 56절까지 오늘 말씀 끝절까지죠. 여기가 여섯째 날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해당돼요. 9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아들남이거든요. 그때가 일곱째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때가 여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지점에 와 있을까?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9장 7절부터는 새롭게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색연필을 준비해도 좋아요. 7색깔 무지개 색깔 색연필, 빨로노초 파란보, 요 색연필로 여기에 해당하는 절마다 색깔을 달리하게 칠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이 66권은 한번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색깔을 다 입혀놓으면 나중에 읽어만 봐도, 색깔만 봐도, 아,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3일째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4일째지,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보면 성경 말씀이 정말 더 정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손에게 물려줘도 좋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책. 이게 내 가보란다 하면서. 그러니까 언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보는 말씀과 언약을 제껴놓고 그냥 내용을 보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잘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면서 주님이 발견케 해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 이 7날의 측면으로 볼 때 이 내용이 더 선명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보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자, 지난주까지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오늘 첫째 날이에요. 이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빛이에요. 빛. 그러면 첫째 날이 뭐였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에요.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환영했다라고 그러죠? 무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군중, 오합지졸.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이기는 하겠지만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차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노역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죠.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영했다. 주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를 구원시킬 주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무리다는 거예요. 무리. 이제 시작이에요.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환영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심령이 갈급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기도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 다음에 41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 회당장이 야이로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집에 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마음의 집, 성전에 오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회당은 뭐예요? 사람들을 모여 있는 장소겠죠. 장은 뭐예요? 거기에 우두머리죠. 근데 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등극을 시키냐면은 회당이 곧 우리의 성전으로 보시면 돼요. 내 마음 성전. 여기에 우두머리예요. 내가 우두머리예요. 내가 우두머리인데 주님이 오시면 나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바뀌어요. 내 머리는 날아가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깨우신다 또는 그가 깨우치신다 이런 의미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가 깨우시는 거예요.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깨우쳐요. 그 깨우치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이 회당장. 이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죠.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것 또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높였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 이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발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이죠. 일단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겉과 속이 있어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그 몸, 육체가 있고 그 마음이 있어요. 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발과 자기가 하나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발 차원과 자기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발은 죽어야 할 발로 오신 거예요. 죽어야 할 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응?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뱀, 또 그러니까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기도 하잖아요. 야곱. 이것은 다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발꿈치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할 자신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집으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자기가 죽어야 자기 집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첫째 날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이미 첫째 날에서 딱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둘째 날은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음이 일어나야, 세례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살아남이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날이고 물세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 42절, 43절 같이 두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까지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12살 된 딸이죠. 12살. 그 다음에 12해 나오죠. 12해.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12살이나 12해나 해가 그 살이에요. 몇 살 몇 살. 12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침을 받으면 12이라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그랬죠? 고침을 받으면 12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은 여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침을 받으면 12이 되는 거예요. 12.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12제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12제자.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곧 살아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사람은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먼저 받아요. 이것은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는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먼저 고침을 받아요. 이것을 물세례로 보는 거예요. 물세례. 셋째 날에 홍해를 건너와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요.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처음에 물로 거듭나는 거, 물로.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건 뭐냐면 성령과 불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물세와 불세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죽어가는 딸, 여자아이,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고치지 못한 여인, 이것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 자체가 죽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지금 여기서 물세례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죽음이에요. 내가 병자라는 걸 발견해야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물세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죄인이 되듯이 병자라는 것을 발견해야만이 병자예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정말 혈류병 환자인지 야이로의 딸같이 죽어가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발견할 때, 내가 발견할 때 내가 병자였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이걸 발견할 때 비로소 물세례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42절 43절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혈루병 환자 여인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셋째 날 이제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4절을 일단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혈루증이 뭡니까?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피는 뭘 상징을 하고 있죠? 생명이죠. 생명을 흘리고 있다. 생명이 떨어지고 있다. 몸에서 나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자기 육적인 관점으로 알아듣는 거 있죠? 이것이 뭐냐면 유출병 환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항상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 있는 그 환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뒤로 왔을까요? 뒤로 갔을까요? 왜 뒤로 왔느냐? 예수님의 앞과 뒤가 있어요. 예수님의 앞과.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율법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는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 겉사람, 율법,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할 그 예수, 육체 예수, 율법 이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동이에요.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동.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는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로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물의 머리를 베고 했을 때도 어디에 있었냐면 배 후미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뒷부분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육체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면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의 표면.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표면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나는 이 표면이 거쳐야 할 사람입니다. 이거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뭘 했냐면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겉옷. 이 겉옷은 이 겉옷가라고 그랬죠. 또 겉옷가. 가는 이 끝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끝부분 그 부분이 터치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겉옷가라고 하는 것은 이 옷슬을 의미해요. 옷슬, 끝단, 옷슬.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자,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율법의 외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외식.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외식하는 환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이 즉시 그쳤어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 질병이 이제는 스톱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외식을 안 하게 된 거죠. 말귀를 이제는 알아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45절로 갑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네. 이제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손댄 자가 있다 분명히 이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아유, 손댄 자가 뭐 있겠어요. 무리들이 막 밀어서 누군가가 그냥 부딪힌 거지요. 이렇게 대답한 거지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 무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게 있습니다. 무리. 우리가 처음에는 무리로 시작했죠. 40절에 보면 무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40절에 보면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렸죠. 그 다음에 42절을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45절을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밀려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심프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질식시킨다고 하는 의미예요. 질식시키고 그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외워싸는 거예요. 외워싸서 숨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밀고 밀려들면서 밀고 이런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물인데 무리에서 점점 눈이 떠져요. 네? 진리를 발견한다고요. 점점 눈이 떠져.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진의를 내가 발견한다고요. 그럼 발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육체 예수를 질식시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질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뜬구름없이 뭐 베드로가 우리가 와서 미는데 예수님 그것도 몰라요. 이런 얘기겠어요,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게 손 댄 자나 밀고 들어온 물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틀린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리였었어요, 무리 처음에.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 무리가 민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서 질식시켰다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나와 그분이 함께 못 박은 거죠.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가 민 것과 여인이 겉옷을 만진 것과는 같은 의미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질식시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질식시키고 나도 같이 죽으면 되잖아요. 네.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야 되고 내 생각, 나의 관점, 선악의 관점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주님과 함께 박살 나야 된다니까.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만 살면 돼요? 성령의 법. 그분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뭐예요? 가장 정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적이 없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고 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 자, 46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예수님이 뭐 도사인가요? 지나가다 누가 손을 댔는데 옷에 손댄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자, 이런 걸 보면서 좀 기독교나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막. 능력이 나가가지고 저 사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소리는 하잖아요. 자, 능력이 나갔는데 능력이 나간 결과가 어떤 거죠?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갔어요. 그럼 능력이 나간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혈류병이 고쳐졌는데 고쳐진 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이 나가는데 무엇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간 거예요, 믿음이. 능력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근데 대단하죠. 믿음이라고 하니까는 별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혈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원인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능력이 나간 것도 뭐예요? 믿음이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이 능력, 디나미스를 믿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거죠.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 맹신하고는 틀려요. 맹신. 그리고 그냥 때려 맞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 선포해 보면은 이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감기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 낫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설득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득되어져서 내가 나에게 들어온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설득되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설득해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 그럴 때 생긴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일어난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간 능력이 뭐냐면 그 설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면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그 사람이 소유하게 돼요. 소유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은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을 자기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지. 네 믿음 하니까는 나에게서 유발된 그런 믿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댄 자가 있는데 주님이 이미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혈류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미 작업을 해 놓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설득되어지게 함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 그 여자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들었을 때 나오는데 그 들음은 어떤 말씀이라고 하던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표면의 말씀이 아니고 표면 안에 있는 이면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으로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이에요, 언약.
자, 47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그 빛이 들어왔으면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달라진 모습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 떨며 나와 엎드려,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떨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이 바뀔 때 이것을 떤다 또는 엎드렸다. 엎드린다는 것은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꺾였다. 내 의지가 꺾였다. 내 의의가 꺾였다.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꺾인 것을 의미한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것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글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그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하든지 다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죠.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생명을 잘 볼 줄 모르니까 뭔가 변하기는 변했는데 저 사람 참 이상해, 이렇게 하죠. 자기가 이상한지 모르고. 자,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르시되 딸아 그랬습니다. 딸로 나와요. 그 여자를 딸로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믿음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죠. 그 설득되어진 그 능력의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자, 넷째 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넷째 날이에요. 자, 49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직 말씀하실 때 그랬죠. 이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과, 혈류병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혈류병 환자를 고치는 상황은 지금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광야에, 말하자면 광야에서 생명을 살렸어요. 살렸을 때 바로 그때예요. 그때 어디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혈류병 환자가 고침받을 때 주님의 어디를 만졌어요? 겉옷을 만졌죠. 겉옷가를. 이것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과 하나가 되어서 죽는다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회당장 집에서 나왔다라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안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사람이 와서 어떤 기별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이로의 딸은 가나안에 있는 자라고 보면 돼요. 가나안에 있는 자, 가나안 안에. 그 혈류병 환자는 광야에서 한번 살아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서 살아나야 되냐면 광야에서 살아나야 돼요. 아니요, 가나안에서.
가나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잖아요. 2세대만 들어갔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혈류병 환자가 살아났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 내적인 생명으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전개하고 있잖아요. 동시적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혈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죠. 살아났죠. 이 살아남은 가나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한번 살아나요. 처음에. 그러면 불 세례 측면에서는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다고요. 광야에서 살아났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절반이나 되죠. 그거와 같이 살아나기는 살아났지만 가나안에서 안식하는 측면으로 보면 아직 안식이 아니잖아요.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적인 사건. 그러니까 혈류증 환자가 살아나는 것과 가나안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것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십 년 해요. 그거 자체를 생명의 완성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은 언약이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끌고 갑니다. 죽기 전에 끌고 가요. 그러나 어느 분의 그 질문처럼 그러면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표적이 없고 그런 상황이 없으면 없다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물세례를 받고 그분이 광야에서 살아났다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거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적이 없고 이 세상을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처음부터 살아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살아난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었다 이거예요. 종교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이 언약의 말씀이고 7날 측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이상 도대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은 항상 이 말씀밖에 안 해요. 첫째 날부터 7째 날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여기서 다른 거 찾을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해봐도. 그런데 다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뭘 더 원하시냐 이거죠. 도대체. 말씀의 끝이에요. 이게 끝. 더 이상 없어요. 없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언약으로 해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전하는 자도 사람의 교훈으로 전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받고자 하는 그것도 자기가 사람의 교훈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는 못 간다니까요. 가나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9절을 다시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왔어요. 와서 뭔가를 말을 기별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는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고 광야에서 물세례를 받고 살아났을 때인데 가나안 측면에서는 아직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에서 한 번 더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 회당장에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선생님인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선생은 많되 아비는 적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은 뭐냐면 율법 선생을 의미하는데 몽학 선생. 율법 아래에서 배울 때,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그때 그 기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생님 차원이에요. 선생님 차원. 그래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른 교육을 다 받고 가나안으로 얼른 들어가면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여기서 표현했냐면 죽었으니 회당장의 아들이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나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으면 광야에서는 선생 예수로는 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광야에서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가르침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아까 혈루증 환자가 살아난 것과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 같은 의미로 딱 되어졌을 때 이 시점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제 예수 선생으로서는 끝나는 거라고요. 의미를 알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광야에서는 이제 끝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자, 50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이 구원받는 거죠.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믿기만 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혈루증 환자에게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피스튜예요. 피스튜가 뭐냐면 같은 믿음이라는 뜻인데 피스튜는 뭐냐면 설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혈루병 환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면 피스티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죠?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그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서 오게 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물세례. 그런데 이제 야이르의 그 딸이 살아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스스로 자기 안에서 설득되어진 것을 말해요. 피스티스나 피스튜나 비슷하긴 한데 차원이 좀 높아진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완전히 다 걷어내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 넘치는데
발로 물을 밟고 딛는 순간 물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광야에서 다 배워서 이제 설득이 완전히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완전 재림을 하신 거예요. 임하심, 강림하신 거예요. 그 상태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딸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는 내 의가 완전히 목배임을 당하고요.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내 안에서 그분만 살아가는 상태, 이 상태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야일의 딸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 절은 정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다섯째 날 51절부터 53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가나안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에 건너갈 때는 아무나 못 건너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12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무리도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밖에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오합지졸로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죽고 육신의 생각이 다 심판을 받아서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 관점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아직 요단강 못 건너간 거예요. 되셨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네. 네. 그러니까 성전이 될 자격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가면 성전이에요. 성전. 마음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리에서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부 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이의 부모 이 4명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근데 딱 요 4명만 들어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름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값.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죠. 페트로 반석.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요. 항상 이 같이 다녀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요 3사람만 데리고 가요. 변화산에도 요 3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야고보는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에요. 야곱. 쉽게 말하면 야곱.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어떻게 돼요? 무얼로 변하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죠? 그와 같이 야곱은 이 요한과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에서로 죽고 야곱으로 살아나는 것 같이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로서는 죽고 요한이라고 하는 은혜, 요한이 은혜거든요. 은혜 또는 사랑, 그 내적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적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짝을 이뤄서 같이 어디든지 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지요. 12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어요. 이것도 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일찌감치 물러가는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아이의 부모는 뭐냐면 믿음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을 초청한 그 아이의 회당장 그 아버지, 그 부모는 믿음을 상징해요.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조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야고보와 같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5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겠습니다. 모든 여기도 이제 다섯째 날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갈라진다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갈 때는 갈라져요. 뭐가 갈라져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죠. 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며 통곡하는 자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지금 어떤 상태를 상징하고 있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단정을 짓고 우는 거잖아요. 통곡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찬다. 죽는 게 아니고 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난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죽으면 사는 것인데, 우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은 실제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휴식을 취한다, 안식을 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식이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휴식이라고 하는 잠이다. 이게 잠이야.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살아? 세상 재미도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제 끝났다 생각한다고요. 진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볼 수가 없으니 내 의지대로만 사는 게 좋다 이거죠. 끝까지 내 의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이, 이런 생각이 뭐냐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주님이 보는 관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이고 안식이다, 잠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데,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죽음은 끝났다, 재미도 없다, 무슨 재미로 사냐, 다 뺏길 것 같다, 가난하게 될 것 같다, 병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육적인 생각이 있다 이거죠. 그걸 버려야 돼. 그걸. 세상 관점으로 이렇게 돼야 잘 되지, 저렇게 돼야 잘 되지 라고 하는 나의 관점이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좋은 배우자 얻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밤 너 데려가면 어떻게 되냐? 오늘 밤 너 데려가면 너 장가 갈 수 있냐? 시집 갈 수 있냐? 잘 살 수 있냐? 도대체 네 생각이 뭐야 그게? 흙이잖아, 흙. 찌끄리잖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 우리는 턱 막히고 산다. 네. 자, 여섯째 날은 이제 54절부터인데요. 56절, 이제 2절 남았습니다. 3절 남았어요. 5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일으키는 순서가 있죠.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동작이 있죠. 이 손은 뭐냐면 손의 상징은 뭐냐면 항상 능력을 의미하죠. 능력. 말씀의 능력, 일하는 손. 그러니까 아이의 손은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내 의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손은 죽은 손이죠. 이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잡아요. 그러면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라. 이게 불러라고 하는 단어가 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네가 뭐냐면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빛으로 오는 음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빛의 음성. 그 빛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가 뭐냐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살아났다, 일어났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일어났다, 부활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이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드디어 가나안에서 혈루병 환자라고 봐도 돼요. 혈루병 환자도 이 야이로의 딸이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번 살아난 그 혈루병 환자가 이제 그 생명이 흐르는 거, 빠져나가는 것이 멈췄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푸뉴마가 돌아오는 거예요. 푸뉴마, 성령.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밖에 계시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N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 상태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 이거죠. 그 영, 푸뉴마가 돌아왔어요. 그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먹을 것은 뭐겠어요? 새로운 양식이죠. 새로운 양식. 하늘의 새로운 양식,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살 된 소녀. 왜 12살로 설정을 해놓으셨을까요? 이제 아들 됐다 이거예요. 아들. 혈루병 환자도 왜 12해를 알아요? 고치면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놀라고 놀라거늘, 이것도 2번 하잖아요. 놀라는 게 2번이죠. 광야에서 한 번 놀라고 가나안에서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근데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부모가 놀랐어요. 놀랐다는 게 뭐냐면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났다 이거죠. 살아났다. 그런데 주님이 이상하게 경고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은 7째 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측면으로 안 보면 이런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 해요. 아니, 살아났으면 동네방네 전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사실을. 그런데 경고까지 하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무슨 도적질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람 살린 게 어때서? 왜 그러냐? 아직은 6째 날은 살아나기는 살아났어. 이제 완전히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를 낳을 정도는 아직 아니야.
거예요. 아들은 아들로 살아났어. 이제 완전하셨어.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발은 아직 안 됐어. 그러면서 9장에서부터 다시 제자들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죠?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능력을 입혀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또 한 번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6째 날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혈루병 환자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세례와 불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으로 보면서 나의 위치를 계속 확인을 해보세요. 나의 위치를.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살펴보시고 정말 안식에 이르는, 그래서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이르도록 힘쓰라.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그래요. 안식이 남아있다. 그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짧은 강의를 했죠. 한 30분밖에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좀 다 들어보시고 주기도문의 진의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처럼 하더라도 우리의 이면에서는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새롭게.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